창세기 45장의 요셉은 추수를 마무리하는 7년 큰 흉년의 때, 마지막 때라 그러죠. 예수 재림의 때.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연기하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돼요. 요셉을 빙자하여 요셉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을 일평생 삶의 본으로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들이죠. 믿음의 조상님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정조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 이삭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야곱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큰 흉년의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고대에 거의 한 4,000년 전에 이 큰 흉년의 불시험은요, 굶어 죽는 거예요. 요즘은 경기 침체에 있어도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뭐 삼각김밥 먹으면 되지만은 그때는 굶어 죽는 거예요. 입력이 됩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래야죠. 시작. 에이, 늦었어. 이 믿음의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던 거예요.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이에요.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이 믿음의 조상님들은 말이죠, 뭔가 다른 거야.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때? 점점 야무러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마음의 교회가 잘 건축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하냐? 더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흉년의 때에 믿음의 조상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 너와 너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후손들, 천국 백성들이, 성도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안식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얻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혹독하게 연단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을 화목의 직분자,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할 때 계속 여러분이 자신을 알 겁니다. 누가 믿고 화가 나고 욕 나오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막 이렇게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의 피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지만은 옷 입었지만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어린아이, 색동적으로 입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해 가지고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왕이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하라고
다 주관하고 섭리했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통해 하실 일에 계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을 받은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뭐 직분을 받고 다 교회라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의를 옷 입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천차만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의 옷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옷이 달라진다. 옷이 날개입니다. 권위와 신분과 영광과 존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악행까지도 큰 구원의 섭리 아래서 일어날 일임을 깨닫고 감사 찬양합니다. 동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동족입니다. 자기 가족입니다. 동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팔아넘겼어요. 죽였어요. 똑같은 일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이 일이 천하 만민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이스라엘 성도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면, 믿음을 지키면 천국 백성 삼겠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팔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요셉을 소품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를 받고 감사 찬양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형들이 팔아넘겼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성뿌리가 있으면 어때? 상처가 있으면은 형님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돼 다 때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육체의 생각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생각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상처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때 구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에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연단받고 이런저런 모든 순간순간의 구비와 상처와 시험과 시련들, 때때로 나의 뜻을 좌절시키고 깨뜨렸던 모든 순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하셨구나. 그때 상처가 극복되는 거예요. 상담이나 내적 치유가 약간 도움이 되지만은 내가 못 바뀔 때, 나의 계획과 생각과 야망과 교만이 못 바뀔 때,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때 진실로 눈물이 나며 감사 찬양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은혜로 택하신 성도들을 보존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고센 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때 고센 땅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약 한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고센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누가 예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피난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피난처가 있습니다. 들림받는 성도들은 피난처가 공중 바로 어린 양의 성소가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죠.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끝날까지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는, 또는 죽었어도 첫째 부활로 나아갈 정도로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시고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창세기 4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야곱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양떼죠. 고센 땅에 머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고센 땅에 머물며, 그 피난처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을 가깝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깨끗한 그릇으로 연단된 성도들을 통해서 피난처를 예비하십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가 택함받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13년의 연단을 받고 나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저도 여러분 일대 신앙 아닙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물질과 높은 명예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강권적으로, 예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계속 오면서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하죠. 세상 낙 다 없어요. 이 낙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에 예비하실 피난처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땅에 남아있는 덜 익은 열매들과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처가 아니면 다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때도 피난처가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 요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예비처, 특별히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을 위해 예비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이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이 끝날까지, 심판 있을 때까지 예비하신 피난처에 함께 하십니다. 모세 때는 장막, 다윗 때는 경배의 장막,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 신약에서는 또 교회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러한 움직이는 교회로 저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것을 드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서, 우리를 움직여 가세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피난처, 기쁨의 교회에 오신 거 축복합니다. 이 교회 오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오직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표에서 조금 더 어긋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누가 주 앞에 더 먼저 가느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센 땅은 죄 많은 바다와 같은 애굽과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의 땅입니다. 따라 성별의 땅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표가 나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어때요? 샤이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냥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그럼 편안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쳐보세요. 그러면은 은근히 따가 있고 은근히 핍박이 있고 은근히 구박이 있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외로울 겁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도, 아버지도 그 길을 가셨다면 아내 되는 우리가, 신부 된 우리가 그 길을 안 가요? 그리고는 주와 하나 되고 주님의 달콤한 맛 얻겠다고요? 선한 목자 주님께서 자식에 속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은혜로 예비하신 고센 땅은 사실상요,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말한 애굽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와 동행하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이 옛 창조에 속한 세상 땅은 지나갑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은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몸, 예수 그리스도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고요.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육체의 생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찡 나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신랑이 오실 때에 신랑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부 때 세상과 바람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창세기 47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아모스 8장 11절에 말했던 기근을 보낸 거예요.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이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를 말합니다.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피난처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때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것은 바로 왕을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요셉을 가까이, 요셉은 누구의 예표로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가까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피난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때도 고센 땅에 거하는 성도들, 피난처에 거하는 성도들, 주님을 하늘 보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고센과 애굽, 빛과 어두움, 알곡과 가라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택할 자를 택하세요.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나중에는 표를 받게 된다고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고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복음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썩어질 것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센 땅은 부족함이 없는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벌써 다 굶어 죽는 판인데 5년이나 더 온 세상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거기서, 고센 땅이죠, 피난처에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인침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부족합니까? 부족 안 합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다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요셉을 빙자해가지고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요셉을 빙자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경기다, 뭐 아모스가 말하는 큰 흉년의 때다, 우리가 지금부터 평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하게 되면 물질이, 지식이, 건강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가까이 하는 이것이, 예비처, 피난처를 예비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장이에요. 그분이 약속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겠다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실 풍성한 공급의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생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듣고 끝나버리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순종하려면 내 육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내 생각과 다르고 충돌이 나왔다도 주님이 맞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심령 속에서는 물이 끓어지 않은 샘 같은 공급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비지요. 그리고 또 어때요? 물된 동산 같아요. 늘 어때요? 좋은 마음밭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능자가 돕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를 신앙생활하도 이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개척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들이었죠. 그러나 대부분 어때요? 육에 속하여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복음의 시초로부터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바울이 고난받는다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만큼은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동력했으면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바울의 영을 감동해요. 그리고 공급의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의 입을 빌려 약속을 선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19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의 처소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거기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도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기쁨을 담임으로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제보를 겸하여 섬기지 말고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의 능력을 구하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로 4세대가 연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센 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으면은 여러분 자체가 고센 땅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요셉처럼 그리스도와 한몸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피난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센 땅을. 그래서 이 공동체 21세기 고센 땅이 되자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감당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자손들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삽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산다고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산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썩어질 양식도 더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열방을 지금 사열하시면서 누가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복을 부어줄 만한가? 저는 기쁨의 교회가 고센 땅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참된 주님을, 공급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전능하신 주님이 요셉의 입을 빌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 보증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